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그 믿음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말씀이 분명하고 그 말씀을 선명히 알면 알수록 그 믿음은 분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리는 자주 세상을 살며 우상 숭배에 흔들리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 3000년 전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에 근거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세우신 말씀의 사람들을 의지하여 그의 인도함을 받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 세우신 말씀의 사람들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30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 말하고 있고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그 백성을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은 모세와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하였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은 그 믿음에서 실패하였다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성경 본문에도 모세를 믿지 아니한 자신들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모세를 주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탄식하는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을 받고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것은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가 있어서 야곱의 후손들이 문제가 많아서 이들이 300년 동안 이 종살이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언할 때 이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37절 말씀에 보시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모세를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했다고 38절이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을까요? 광야에 있었던 그 교회, 이 공동체,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임을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또 하나, 그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에 인도함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교회 공동체, 그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조상들, 즉 이스라엘 조상들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였다고 39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우상을 섬기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에게 찾아가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죠.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즉 신이시지 우리가 섬길 대상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게 만드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교묘하게도 하나님까지도 우상화시켜서 자기의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이 송아지 신상을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종으로 부리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아모스서 5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42절에서 인용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때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 시대에도 여전히 우상을 섬겼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43절에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이라고 말했습니다. 몰록의 장막은 암몬의 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레판의 별은 아수르가 섬겼던 토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그 말씀에 마음 두지 않고 우상을 섬겨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다.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왜 실패했는가? 그들은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선지자로 세워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살아있는 말씀을 따르는 진정한 교회가 되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더 열망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그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 속에서 인도함 받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며 승리하게 되는 줄 믿고 믿음으로 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로 우리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